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음터 오순 조효상 집사님 부친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후 그리고 내일 오후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곳에 계신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결혼을 하셨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자란 상태일 것입니다. 저도 아들이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지금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되면서 얻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이 저를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다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저뿐만이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그리고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이것이 참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 줄 아시나요? 바로 자유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니 자유가 제한되더라고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 자유는 누리기 힘든, 아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금기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들춰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적어내려간 생각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한참 동안 일기장을 펼쳐보다가 1993년 11월 29일 월요일의 일기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날 일기의 제목은 감옥이었습니다. 제목이 감옥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엄마는 나보고 나가지 말라고 한다. 공부하라고 한다. 우리 집은 감옥이다. 엄마는 계모인가 보다. 참 단순한 내용이지만 가만히 보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어린아이에게도 자유는 필요했었나 봅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수원역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서점에 들렀고 저의 관심을 사로잡은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입니다.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서가 대학팀이다 보니 그 책을 읽으면 왠지 그들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것만 같아서 책을 구입하고 얼마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는 현재 대학교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혼밥이었습니다. 여러분 혼밥이 뭔 줄 아십니까? 혼자 밥 먹는 겁니다. 혼자 밥 먹는 대학생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아싸였습니다. 여러분 아싸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싸 아닙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교에 들어간 대학교 1학년짜리 학생들, 그들은 이제 자유를 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놀다가 이제 2학년과 3학년이 되다 보면 취업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에 스스로 혼자인 채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도서관을 다니고 또 24시간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키는 자발적 아웃사이더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아싸라고 합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을 줄 몰라서도 아니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도 아닌 오로지 자기의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혼자인 상태로 스스로를 몰아넣는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학생들의 자화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간 청년들도 그리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종용합니다. 명문대학교, 높은 영어 점수, 다양한 자격증과 대외 활동, 그런 와중에서도 학비와 교통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외부로부터 자유를 제한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로웠던 때가 있었나요? 언제 우리는 자유로운가요?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그들은 저마다 각자의 삶에서 많은 부분 자유를 제한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자유가 있고 없고는 절대적 기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어떤 것들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대처하는 모습들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실 자유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모두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신분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한 존재인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은 우리는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겪고 있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일,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그 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옵니다. 40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여러분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괴로워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들을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그들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이처럼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한없는 은혜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회복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온 인류를 향한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인해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와 같이 표현하십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포로 생활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한 회복의 주체가 되십니다. 얼마 전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청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 건 좀 어떠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밌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그 대답과 함께 뒤이어 나온 그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전도사님, 그런데 우리 엄마도 알바를 시작했어요. 사실 대학생 자녀를 둔 엄마면 나이가 그래도 적지 않으실 텐데 직장을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알바를 한다라는 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많이 어려워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저희 엄마가 갱년기가 와서 집에만 있으면은 갑자기 우울해진다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 청년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어머니의 삶의 이야기들을 또 듣고 나누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궁금하다, 묻고 싶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듣기로는 집사님께서 요즘 갱년기가 와서 집에 계시면 우울하셔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혹시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께서 아니라고, 그냥 집에 있기가 심심해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작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아르바이트 그만뒀다라며 그런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마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과를 나누다가 남편 되시는 분이 건축업을 하신다는 일을 알고 있어서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데 건축업이 많이 힘들다던데 남편 되시는 분 일하시는 건 좀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께서
건축업 많이 힘든데 다행히도 남편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뒤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인의 남편은 그래도 건축업을 잘 하고 있는데 친구 남편도 건축업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 얼마 전에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한 이후에 많은 빚을 남기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집도 또 가지고 있었던 남은 재산도 다 넘어간 상태라고 그 집사님의 친구와 자녀들이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친한 친구들 본인 포함해서 4명이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어주고 싶은 마음에 3명의 친구가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집사님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신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본인의 친구의 월세방, 그 작은 월세방 하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힘을 모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얼마 전에 친구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작은 월세방을 하나 얻어주고 친구와 자녀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친구분도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려움을 당한 그 친구의 고백입니다. 그 친구분이 이런 이야기를 집사님께 했다고 합니다. 이번만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힘이 되고 고마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저도 전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많이 힘들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집사님 혹시 힘드시지 않으셨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일하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친구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일하는 내내 즐겁더라고요. 사실 자기 한 몸 챙기기에도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도 친지 친척도 아닌 친구에게 마음을 쏟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분의 고백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 한다는 건 참 어렵겠구나.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이 일을 해내기가 참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 그 친구를 바라보던 친구들, 이분들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서로 간 깊은 우정일 수도 있겠지만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보다 본질적인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친구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했고 서로 힘을 모아 도울 수 있도록 애썼고 또 도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함으로 그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의 결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장차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 괴로움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며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신다. 때문에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무능하지도 않다. 그러니 너희들이 취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얼마 전 고인이 된 신영복 교수는 육군사관학교 경제학과 교관으로 있던 중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68년부터 자그마치 20년 20일을 감옥에서 복역하였습니다. 그분은 감옥에 있으면서 외부에 있는 형제들과 지인들에게 여러 글들을 보냈었는데요. 그 글들을 엮어 만든 책이 그의 옥중서간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1970년 9월경 복역 한 3년 정도 된 시점입니다. 1970년 9월경에 자신의 동생에게 썼던 편지의 서두는 이와 같습니다. 오랜만에 띄운다. 그동안 편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무어라 할 말이 없다. 입을 열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지금도 마찬가지다. 별로 즐거운 이야기가 없기도 하려니와 설령 즐거운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 2년이 지난 뒤에 결혼을 하게 되는 형님에게 또다시 글을 보냈는데요.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수영 생활을 통하여 새로이 지니게 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흡사 시다르타의 그것처럼 동일한 문제를 여러 차례에 거쳐서 거듭 생각하는 버릇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하여 형님과 동생 그리고 제가 겪었던 많은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면벽이나 불면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회상의 형식으로서 그저 돌이켜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분이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자신의 불면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석방으로 출소될 날을 3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그의 어머니께 보낸 편지글이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저는 물론 어머님을 생각했습니다. 적는 골짜기에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공들이시던 어머님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20년이 지나 이제는 빛바래도 좋을 기억이 찡하고 가슴에 사무쳐 옵니다. 이분의 옥중서관을 가만히 보면 길고 긴 감옥 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20년 동안의 복역 생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스스로를 떡신자라고 지칭했습니다. 떡을 나눠주거나 간식을 나눠줄 때면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나 어디를 막론하고 돌아다니는 종합신자를 가리켜서 스스로를 떡신자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분명 감옥에서의 생활은 상상하지 못할 외로움과 절망감으로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했고 자유가 제한되고 억압받는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은 자유를 상대적인 것이라 말한다고 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에도 동일한 대답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닙니다. 자유는 절대적인 기준에 근거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많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중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기뻐해라.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렵겠지만 외롭겠지만
하나님 생각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게 사실 조금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몸으로,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몸으로, 자유를 제한받고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고 때로는 외롭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혀서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편지의 서두를 보면 바울이 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영복 선생님은 감옥에 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그저 불면을 달래는,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는 처사에 불과했지만, 오늘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기억하다, 추억하다, 회상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한 것입니까? 무엇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감옥 바깥에 있는 그들도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과거의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제한받았던 공간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또 한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변함없으신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몸이 이 제한받는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본문, 절망 가운데 포로 생활 가운데에 갇혀 있고 억압받고 있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분이 스스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때때로 절망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이 같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신실함, 바로 그 절대적 기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로운 힘을 공급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앙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